2장. 즐거움도 한낱 연기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번 해보자. 실험 삼아 쾌락을 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러나 거기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낱 연기뿐이었다. 재미 넘치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미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행복 추구는 어떠냐고?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나는 술 한 병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도움을 받아 인생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기 위해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여러 큰 일을 했다. 가옥을 여러 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정원과 공원을 설계하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고 저수지를 만들어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댔다. 남녀 종들을 사들였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 종의 수가 늘어났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손에 넣었다. 은과 금, 여러 나라의 왕들이 바친 보물을 모았고 노래를 즐기려고 가수들을 모았고 모든 즐거움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즐거움을 얻고자 관능적인 여자들을 곁에 많이 두었다. 오, 얼마나 번창했던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그 어떤 선왕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더욱이 나는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고 나 자신에게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다. 모든 충동에 굴복했고 다 받아들였다. 내가 벌인 모든 일에서 그지없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것은 고된 하루 일과 끝에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그 다음 나는 내가 이룬 모든 일, 모든 땀방울과 노고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연기밖에 보이지 않았다.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였다. 그 모든 일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무 의미도. 그 다음 나는 똑똑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골똘히 살폈다. 왕이 된 다음에 무슨 할 일이 있겠냐고. 왕 노릇은 힘들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지만 빛이 어둠보다 낫듯 어리석은 것보다는 똑똑한 것이 낫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더듬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둘 다 매한 가지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그렇지 않은가? 내 운명이 미련한 자의 운명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하러 애써 지혜로워지려는 거지? 모두 연기에 불과하다.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모두 시야에서 사라진다. 하루 이틀 지나면 둘 다 잊히고 만다. 그렇다. 똑똑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죽는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나는 사는 것이 싫다. 내가 볼 때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같이 미치는 장사다. 모두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다. 수고도
한낱 연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쌓아올린 모든 것이 싫어졌다. 저 세상에 갈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없고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내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여 이 땅에서 이룬 결과물을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누군가가 차지할 것이다. 이 또한 연기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었고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한다면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한낱 연기일 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치는 장사다. 힘들게 일하는 인생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동틀역부터 해질녘까지 고통과 슬픔이 이어진다. 하룻밤도 편히 쉬지 못한다. 모든 것이 한낱 연기일 뿐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최대한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내가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정해주신 운명이다. 잘 먹든지 못 먹든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얻지만 죄인들은 힘들게 일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에게 모은 것을 모두 넘겨준다. 모두가 한낱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일 뿐이다. 1, 2절 1절도 1장 16절에서처럼 심사숙고와 자기 결단이 내포된 자기 마음에 말한다는 어구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기 요청과 직접 화법의 양식은 전도자가 하려는 시도에 명료함과 절박함을 부여하죠. 그는 자신에게 기쁨과 좋은 것, 토부, 곧 복을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대한 결과는 헛됨에 대한 진술로 표현됩니다. 보라, 이것 또한 헛되다. 인간 행위나 지혜에 대한 노력에 이어 기쁨이나 복을 추구하는 삶까지도 헛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2절에는 헛됨에 대한 진술 이후에 웃음과 기쁨에 관한 두 개의 문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1장 15절과 18절에서처럼 앞에 나오는 헛됨에 대한 진술의 근거로 작용하죠. 이러한 근거 제시는 전통적인 지혜에서 만나는 과장된 웃음이나 열광적 기쁨에 대한 경고를 인식할 때 이해가 가능합니다. 강조되어야 할 바는 여기에서 진술되는 내용은 전도자가 왕으로서 경험한 그의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즐거움이나 복에 관한 이곳의 진술은 그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3절로 11절입니다. 전도자는 왕으로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감행합니다. 3절에 대한 개역개정 번역은 히브리어 본문의 순서와는 다르죠. 히브리어 본문 순서를 따라갈 때 본문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절 전반절에서 전도자는 나는 내 몸을 포도주로 이끌어 보고자 내 마음에 애썼다고 말합니다. 몸을 포도주로 이끈다는 말의 의미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의역이 시도되었습니다. 전도자 자신의 몸을 포도주에 맡겨 즐거움을 얻고자 시도한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단순히 포도주로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어리석음을 멈추고 지혜로 인도받기 위해 노력하죠. 그러한 행동을 언제까지 합니까? 전도자는 내가 이것이 그들의 생명의 날들의 수 동안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인생들에게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기까지 하였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도대체 기쁨이 인간 욕구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알려고 했습니다. 행복을 경험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인간에게 행복인지를 알려 했죠. 성경에서 포도주에 대한 진술들은 다양합니다. 기쁨과 하나님의 복주심의 상징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분별력이나 사회 질서를 파괴함으로 비판과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자신의 몸을 포도주에 맡긴다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왕으로서 행복을 경험하려고 큰 일들을 벌였습니다. 4절 8절에서 그가 벌인 큰 일들 10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 전반부에 나타나는 5가지는 왕의 거주지 밖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후반부에 나타나는 5가지는 거주지 안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는 집들을 지었고 포도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동산들과 공원들을 만들었고 그것에 온갖 종류의 과실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 웅덩이들을 만들어 숲에 물을 주게 했죠. 이상의 서술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본문간에 많은 유사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심다, 동산, 나무, 열매, 무엇을 주기 위해서, 싹이 나다, 행하다, 만들다 같은 어휘들이죠. 두 본문 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동산을 만드셨지만 전도서에서는 전도자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서 전도자가 왕이 되어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남종들과 여종들을 샀고 소와 양떼의 가축들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도자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소유보다도 많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은과 금뿐만 아니라 왕들과 여러 지방의 보물도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두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대한 번역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도자가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다는 것이죠. 그는 인생의 온갖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두고서 마음껏 누렸습니다. 4절로 9절에서 하나의 특별한 요소로 부각되는 것은 리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혹은 나를 위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전도자의 모든 행동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동시에 왕으로서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힘과 위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묘사는 고대 왕에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왕들이 그러한 힘과 위상을 누린 것은 아니죠. 여기에 묘사된 왕의 행동들은 여러 면에서 솔로몬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나는 이같이 창성하여 라고 말하는 9절의 진술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하는 4절의 진술과 상응하죠. 큰 일들을 벌이고자 했던 왕은 결국 자신 앞에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10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는 모두 성취하였고 마음을 억제하지 않고 온갖 즐거움을 만끽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수고로 인해 기뻐했고 그것은 자신의 수고로 얻은 자신의 몫이었다고 말하죠. 11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일들을 돌이켜봅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과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모든 수고가 회고 대상이죠. 하지만 그는 매우 부정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장 13절로 2장 2절에 이르기까지 3번 반복해서 나타났던 평가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진술은 좀 더 명확하죠. 해 아래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은 1장 3절에 대한 답변과도 같습니다. 10절에서 말한 기쁨에 대한 긍정은 시험의 내재적인 결과로 한정되고
이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는 헛됨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왕으로서의 전도자가 시도한 실험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묻게 되지요. 그것은 복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왕으로서 나타나는 전도자는 각종 시도들을 통해 복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애쓴 복은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기쁨이 그에게 주어진 몫이듯 그가 추구한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웃음과 쾌락의 헛됨, 욕구 충족의 헛됨, 지혜의 수고의 헛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일종의 기획진술입니다. 이것은 23절까지 이어지는 이후 단락의 내용을 암시하죠. 전바절은 13절에서 17절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주제를 말하고 있고, 후반절은 18절에서 23절에서 다루고 있는 후계자를 고려한 지혜 문제를 말합니다. 12절 전반절과 그 이후 이어지는 첫 번째 단락 13절로 17절에서 전도자는 다시금 지혜와 어리석음의 관계가 어떻게 조성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여기에서 망령됨과 어리석음은 이사일이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내용을 두 사실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령됨과 어리석음은 지혜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 동의어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주제는 1장 16절로 18절에서 이미 다루었던 문제죠. 전도자는 이미 다루었던 주제지만 여기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면서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가 탐구하고 있습니다. 13절 첫 부분은 11절 마지막 진술에 등장했던 이트론, 즉 유익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11절 마지막 단락에서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역하면 해 아래에서 아무 유익이 없었다 하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 단락의 마지막 진술을 이어가지만 정반대의 진술이 등장하죠. 이를 통해서 13절에서 말하는 바가 이전 내용과 얼마나 다른 강조점을 지니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격언을 인용합니다. 어리석음보다 뛰어난 지혜의 유익은 어두움보다 뛰어난 빛의 유익과 같습니다. 지혜의 유익을 빛과 어두움의 대조로 표현하는 격언이죠. 이것이 전도자 자신의 말인지 통용되는 격언을 인용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이 격언에 동의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4절 전반절은 13절의 격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실상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눈이 머리에 있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않죠.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삽니다. 빛과 어두움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죠. 전도자는 빛과 어두움의 대조만큼이나 분명한 대조가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에 나타난다는 전통적인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바로 이어지는 진술을 통해 반박됩니다. 14절 하반절로 16절입니다. 14절 하반절은 바로 앞에서 말한 내용을 뒤집습니다. 앞에서는 빛과 어두움의 차이에 비교될 만큼 지혜의 유익이 크다고 말했던 전도자가 이제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바로 15, 16절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전도자는 이러한 인식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자기 마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의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사숙고하는 전도자의 모습이죠. 전도자의 깨달음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와 동일한 운명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동일한 운명이 무엇인가는 아직은 분명치 않습니다. 16절에 비추어 생각하면 그것은 죽음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때 뛰어나도록 지혜로웠던가? 그토록 자신이 힘썼던 지혜의 삶이 죽음에 직면하여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로써 13절의 진술은 반박되고 11절의 진술이 확인됩니다. 이 진술은 다시금 1장 3절의 지평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혜도 전체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음에 비추어 나은 것이 없습니다.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와 마찬가지로 죽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이것 역시 헛되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전도자는 15절 진술에 대한 반박 가능성도 부정합니다. 그것은 지혜자와 우매자가 동일한 죽음을 맛볼 수는 있지만 지혜자 이름은 계속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지혜로웠던 자는 그의 명성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는 격언이나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불멸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한 플라톤의 말에서 그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지혜자에 대한 기억도 우매자에 대한 기억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주에 관한 시 마지막 구절인 1장 11절에서 말했던 바에 대한 확인이기도 하죠.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꿈꾸며 왕으로서 지혜의 삶을 추구했던 전도자도 죽게 됩니다. 단지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기억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동일한 운명을 맞습니다. 17절입니다. 전도자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인식은 더욱 도발적인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생명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지혜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의 정반대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지혜의 삶도 헛되다는 인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도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죠. 전도자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자신에게 악하다고 느낍니다. 이어서 그는 헛됨의 진술을 계속하죠. 참으로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쫓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자의 헛됨에 대한 진술은 단순히 염세주의적이라고 혹은 허무주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확인하고자 하는 고뇌에 찬 지혜자의 몸부림이죠. 이 단락에서 전도자는 왕으로서 지혜 전통의 자기 이해와 현실 앞에서 경험하는 불일치를 여과 없이 폭로합니다. 전통 지혜에서 그토록 분명하다고 가르쳤던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결국 생에 대한 혐오로까지 발전하죠. 이러한 인식과 태도 전환은 단순히 전도자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애를 넘어서 모두에게 해당하는 근본 질서와 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전도자의 깊은 고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도자의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계속 탐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 지혜나 현실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근본 질서와 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전도자의 진지한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새 왕의 헛됨, 빛과 지혜의
헛됨, 지혜자의 헛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 20절입니다. 이 단락에서 전도자는 1인칭 단수 형태로 진술합니다. 전도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 경험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전도자의 두 가지 감정에 대한 진술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미움에 대해 말하고 20절에서는 절망에 대해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 전도자가 겪었던 난처함을 드러내죠. 18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서 힘썼던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수고한 것을 뒤에 올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자가 넘겨주어야 할 것은 그가 수고의 결과로 얻은 열매들이죠. 하지만 그 열매에는 전도자가 그토록 애쓴 그의 수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말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수고 자체와 수고의 결과로 얻은 열매를 가리키는 중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또 다른 전도자의 고뇌가 진술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뒤에 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러니 그가 와서 자신이 해 아래에서 애쓰고 지혜로움을 다 일구었던 모든 수고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를 치리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 있어 난처함을 생각하는 전도자의 고뇌가 분명해집니다. 첫째는 자신이 수고한 것을 뒤에 올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겪는 난처함. 둘째는 자기 뒤에 올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겪는 난처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 또한 헛되다고 평가합니다. 20절에서는 이러한 고뇌 속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표현하죠. 그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관하여 절망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절망감은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불일치를 경험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21, 23절입니다. 21절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인데요. 지금까지는 1인칭 단수의 주어를 통해 전도자 자신의 개인 경험 차원에서 말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의 객관적인 진술 형태로 일반화되어 발언됩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21절은 지혜와 지식과 성공으로 수고를 다한 사람이 그 수고의 결과를 그의 몫으로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사실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 또한 헛된 것이며 더 나아가 큰 악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사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말했던 바와 같이 헛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으로 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악이라고까지 평가합니다. 이는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에서 마땅히 기대되는 행위 화복 관계의 일치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전도자의 인식과 탄식을 보여주죠. 이러한 인식은 1장 13절에서 이미 엿보였습니다. 전도자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지혜로 찾고 탐구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 안에서 수고하게 하신 힘든 일입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괴로운 것이라고 번역하지만 라라고 하는 힘든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불행한, 힘든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악한, 나쁜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탐구하는 대상이 힘들다 하는 것을 넘어서 악하다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전도자의 인식은 바로 앞단락인 2장 17절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악하게까지 느껴지므로 생의 혐오를 갖게 된 것이죠. 22절은 앞에서 말한 내용을 수사 의문 형태로 진술합니다. 탄식의 의미를 담은 전도자의 수사 의문문이죠.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와 노력을 통해 애쓴 것들이
성과 없이 끝난다고 단식합니다. 수고한 사람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23절에서 전도자는 비극적인 인간 현실을 직설적으로 폭로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든 날들이 고통으로 가득하며 자신의 일 때문에 비탄을 경험해야 합니다. 심지어 안식과 회복을 경험해야 할 밤마저 쉬지 못하죠. 수고의 낮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려야 할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경험한 것과 유사합니다. 욥기 7장 13절 이하 보세요. 욥은 밤의 잠을 통해 안식과 휴식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꿈으로 놀래키시고 환상으로 두렵게 하시는 것을 통해 안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기와 전도서는 통하는 바가 있죠. 이런 현실 속에서 전도자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이것 또한 헛되다 말합니다. 24, 26절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자는 다시 한번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즐거움에 관해 말합니다. 24절에서 그는 먹고 마시며 자신의 혼, 내페시죠. 자신의 혼으로 좋은 것을 보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자신의 혼이 좋은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의 관계가 부연 설명으로 이해되든 아니면 서로 다른 차원의 낙을 의미한다고 보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복이 경험 가능한 것으로 설명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림이라 하는 말로도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 전체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것인지는 열려 있습니다. 전도자의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복은 인간 스스로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으로부터 옵니다. 25절의 해석은 푸시 동사에 대한 해석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능한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라고 번역했고요. 아니면 참으로 내가 아니라면 누가 먹으며 또한 누가 걱정하겠는가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전제에 따르면 전도자가 얼마나 즐거움을 누렸는가에 초점이 있고 후자에 따르면 누림과 함께 나타나는 수고와 걱정의 차원을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26절도 어려운 해석인데요. 참으로 그가 보시기에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나 못된 자에게는 노고를 주사 하나님 앞에 선한 자에게 주시려 모으고 쌓게 하신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의 주체가 왕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은 이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의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신비는 선한 사람에게 심술궂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로써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에 관한 진술을 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 가운데 자기 혼으로 좋은 것을 보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은 불가해하고 불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자에게는 환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환멸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죠. 한편으로는 고통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왕으로서 자기 기만에 빠졌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전도자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가 죽음을 초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가 수고를 통해 얻었던 기쁨도 죽음을 통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는 환멸을 통해 기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해 아래서 한 수고의 헛됨, 슬픔을 수확하는 인생의 헛됨, 살아서 누리는 것의 축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